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출애굽기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 3일이 지난 후에 마라의 그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또 마라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한 지 한 달이 지나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의 기적을 이때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40년 동안 매일의 기적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절 이제 바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그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의 의미는 그 장소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처, 안식할 장소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안식할 장소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르비딤 계곡에 물을 발견할 줄 알았는데 그 계곡의 강바닥에 물이 다 말라 물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전에 이 마라에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는 마실 물이 아예 없는 것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식처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사건이 일어난 그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르비딤 하면은 물이 이제 다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반석에서 나오게 하신 이적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르비딤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기적 말고 바로 또 한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을 한 것도 바로 이 르비딤 지역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바로 안식처 르비딤이 불신과 다툼의 장소 그리고 생사를 건 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르비딤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매일의 광야 여정이 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필 살아있는 믿음과 협력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을 중심으로 믿음과 연합된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은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이 생겨나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고 계속되는 난관과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출애굽 사건도 믿음으로 출발한 사건입니다. 홍해도 믿음으로 그들이 건넜습니다. 만나도
만나와 안식일의 교훈도 믿음으로 매일의 양식을 그들이 공급받는 그런 기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매일 하나님의 많은 그 이적과 능력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못합니다. 그분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하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매일의 기적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적이 당연한 것이 되어서 그런 것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 이유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보이지 않게 되면은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안식처에서 그들이 다투고 소란을 피우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위해 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불신하고 불평하며 다투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툼과 소란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은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얼마나 심했으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무서운 신비로 가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제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느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누구이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무엇일까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궁핍과 고생으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고 그들의 소유물을 자기가 취하여 부하게 되려고 한다고 대담하게 이제 모세를 비난합니다. 격렬한 소요와 분노 속에서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배우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을 행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르비딤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이 믿음과 함께 또 다른 교훈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8절의 사건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기서 때라는 그 말은 이 무리바 사건, 물이 없어가지고 다투는 이 사건이 일어났을 그 때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여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해 지쳐있는 그때 물도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갈증은 목이 타 들어가고 있고 물이 전혀 없습니다. 보여지는 현실적인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불평과 의심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온 것이 불평하고 불신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는 이들 131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이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환난을 당할 때 당신을 바라보는지 혹은 전과 같이 불평하는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에 비추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그것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구저 선지자 299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의 새로운 위험이, 그 르비딤에서 또 다른 새로운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분에 대한 그들의 불평 때문에, 이제 물 때문에 그들이 물이 없다고 죽겠다고 모세를 죽이려 하며 불평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원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도록 허용하셨다. 그 지방에 사는 사납고 호전적인 아말렉 족속들이 나와 그들을 공격하여 약하고 피곤해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쳤다. 피곤하고 물도 없고 지쳐서 불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아마 정말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6장 12절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은 에서의 아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그의 첩 딥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에서의 손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같은 가족들입니다. 여기서 배울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만나는 난관과 위기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 육신적으로 가까운 자들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온 첫 민족이 바로 그들의 친척 아말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전쟁에서 나가 싸운 첫 사람이 자기 가족들 간의, 친척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홍해에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와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나아가서 그들의 친척들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그런 위험과 위기를 당할 때가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위기를 당했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불평하고 그래서 믿음이 약해져서 불평하고 불신하다가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그들이 피곤해 지쳐 있을 때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가장 연약할 때 지쳐 있는 상태에 사단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상황을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그때가 갑작스러운 때도 있겠지만은 많은 때가 아주 심신이 지쳐있을 그런 때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겹쳐 있을 때입니다. 뭔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입니다. 엘리야가 도망 중에 지쳐 있을 때 그가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육신의 만나만 그들이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또 여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지쳐있는 그때 그들이 도착한 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믿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며 같이 움직일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 중요한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고 계곡에 물이 다 마르도록 하셨고 아말렉의 공격을 그들이 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소란이 일어나고 전쟁의 위기를 직면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그들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전쟁에서 그 정말 다투고 소란 가운데 우왕좌왕하던 그때 그들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연합하여 같이 기도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고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이 기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피곤한 상태,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면서 같이 그들의 손을 올려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붙잡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힘듭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연합된 기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르비딤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육 간의 선악 간의 대쟁투 속에서 지쳐 있을 때 피로감 속에서 불평과 불신의 마음이 생겨날 때 가장 절실한 신앙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연합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연합된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신을 뒤로하고 같이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증언해 있는 말씀 몇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299쪽입니다.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조력자의 능력을 붙잡을 때 이기게 된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깊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입니다. 시대의 소망 352쪽입니다. 우리는 매우 허물이 많고 죄와 실수가 심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가세된다. 살아남는 이들 128쪽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두 팔을 하나님께 쳐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보좌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저희 원수를 항복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저희 원수들보다 그들은 더 약해질 것이며 원수들이 그들을 이긴다는 뜻이었다. 괴증언 2권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운명,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운명을 지고 계시며 그들이 그들의 인정받는 지도자임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잘못과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었다. 놀라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 다툼의 장소가, 불신과 불평의 그 위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로, 찬양의 장소로 바뀌게 된 사건이 바로 이 르비딤의 이 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연합된 기도, 간절한 연합된 기도가 특별히 영육 간의 선악 간의 이 대쟁투 속에서 피로와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절실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을 주시는 그 은혜의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또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신이 영육 간에 지쳐 있을 때, 선악 간의 대쟁투에서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다투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연합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툼과 불신과 그 위기의 장소, 전쟁의 그 장소가 승리와 참된 안식의 경험을 하는 장소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또 우리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